자, 영적 중보자 두 번째, 가족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 정확히 얘기하면 가족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라, 권리를 찾으라. 예, 우리는 회복된 자라면 가족을 위해 한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권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 특권, 이 권위를 가지고 그 수행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제사장을 보면은요,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이 네 줄로 박힌 흉패를 가슴에 단 출애굽기의 그 아론의 제사장과 아론의 제사장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29절, 30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깝게 꼭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입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요. 요걸 붙여야 돼요.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서, 판결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장은 자기 가슴에 단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부족의 부족을 대표해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슴에 단 보석이 상징하는 부족을 대표하는 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와야 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의 역할은 뭐냐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의 문제를 이 제사장과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헌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역이에요. 사역, 말 그대로 사역인데, 이 흉패에 묻힌 보석과 같이 여러분 각각의 가족에 어떤 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이름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도 괜찮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나의 가족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본연의 사역이라는 거지. 예수님은요, 가족 구원에 큰 관심을 두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영적 중보자 가운데서 이 가족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족이 된 실적인 방법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떤 기도를, 중보자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저는 지금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여러 가지로 굳어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굳어진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땅이 좀 풀어지길 기도해 주세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심령이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 하나님께 의뢰할 거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내가 할 거면 내가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갔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찔림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찔림의 영. 찔림의 영을 보내달라고 구하거나 기도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영이 그 안에서, 그 찔림의 영이 그 안에서 풀어내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올려드릴게요. 죄에 대한 찔림의 영과 의와 심판이 풀어내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자기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자기가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올바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찔림의 영.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영혼에 대한 확신과 삶의 죽음에 대한 확신, 입으로는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입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진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다 올바라 보여요. 나는 다 바른 길 가 보여요. 근데 이건 좀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큰 요소들이에요. 세 번째가 계시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의 영을 보내달라고 지금 상황을 이해할 생각과 마음을 열어달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서 지금의 상황들, 지금 현재 그 상황들, 지금이나 그 상황들을 열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열어서 보여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까지가 여러분 계시가 필요하죠. 종교의 필요성까지는 압니다. 종교성은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알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종교까지는 다 알아요. 종교까지는요. 근데 그때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신이 찾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 계시의 영을 모르면 평생 헤매다가 도시 밖만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세구르는 예수님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도시 밖으로 뛰어나가버려 그냥.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도시 밖에 예수님이 있나?
나갔더니 악한 거밖에 없는 거야. 못 만난다고, 거기서는 죽어도.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 안에 이 본심이 주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예수님 어떻게 경험하겠어? 그 책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종교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교통함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구경 나가버린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럴 때 에베소서 1장 이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평생 못 만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님 알지. 우리 구원해 주라는 거 이분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수님 못 만나고 끝난 사람들 많습니다. 다 종교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도시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율법에 갇혀서 다 자기 잣대로 자기 들보 딱 치고 남의 티만 보는 거야. 남의 티만 계속.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아마 초신자에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대구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적대로 성취시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적대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 속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동역자 찾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한 번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그죠? 최소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도 귀에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캐럴 가사 정도는 머릿속에 없는 사람 없을 거야. 다 있을 거야. 물을 주지 않아도 분명히 말씀은 자라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 동역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과거 속에 어떤 메시지가 심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그 심겨진 메시지가 자라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심겨진 씨앗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역자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데 이 사람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심겨진 메시지가 들쳐 올려져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그 메시지가 이 사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려졌던 그 메시지가 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는 돌 같은 굳은 마음에 대해서 뭐야? 문을 여는 마스터키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거리가 남아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거리가 남아 있다면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명심해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용서할 거리가 남아 있다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요만한 거라도 앙심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용서가 끝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합니다. 왜요? 용서가 안 되면요, 만약에 제가 이 보민이라는 청년에게 용서할 마음이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 중보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쓴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효과적인 기도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끝나야 돼요. 용서가 끝나야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가 나갈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완전히 용서가 됐을 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심령에 내 기도가 들어가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만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용서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앙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앙심만 계속.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중보가 됩니까? 중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옛 것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봐도 옛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봐도 미운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도 미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회복이 있겠냐고. 회복이 없지.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쓴뿌리가 계속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건 회복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나만 기뻐요? 내가 범사에, 또 봐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면서 쓴뿌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의 삶을 살면서 이 쓴뿌리가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어, 그 모습,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어디선가에 그 단어와 그 모습은 계속 나를 찌르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만만의 꽁독입니다. 이건 회복된 삶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죠. 늘상 쓴뿌리가 나를 계속 찔러대는데.
이게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과 믿음과 사랑을 찾게 되는데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체성과 믿음과 사랑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된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이 쌓여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뭐예요? 제자리 거는 거야. 계속 밑바닥에 쌓여있는 거예요. 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족 간의 회복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서로 간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거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계속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만 하나 갖고도요, 이 가족 전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가족을 위해서 이 기도 가능하거든요. 예? 우리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타락의 죄를 졌으면 죄명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우리 가족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이 타락의 죄를 졌으면 우리의 가족이 타락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이 교만하면 교만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의 명령을 죄의 이름을 다 들추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겸손, 우리 가족의 거짓 겸손을 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가족의 거짓 겸손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 대대 흘러오는 음란의 영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중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럽고 취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주기도문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공중건조대의 이 기도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가 많았냐고요. 그때 뭐 마음껏 사역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병자를 눕혀가지고 데리고 지붕을 뚫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의무감을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기도에 기쁘게 반응한 거잖아. 반응한 거.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무리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지붕을 뚫고서 이 중풍병자에 누운 그 상을 달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친구들이 이 이를 매달아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들의 기도에 반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심,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 예,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도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면요, 그 특권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그 기도 받은 사람에게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한다면, 내가 기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한다면 이 기쁨에 반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돌릴 특권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다면 동일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왔을 때 나도 누리고 싶어요. 나도 누리고 싶다고요. 내 친구들, 내 가족이 마비되어 있단 말이야. 마비. 도저히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단 말이야. 왜 마비가 됐냐고?
뻔하잖아. 마비된 이유가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도저히 돌릴 생각이 없어. 중풍병자야.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 얘네들은 건질래야 건질 수가 없는 게 다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말씀도 들을 생각이 없고 무슨 말만 하면 튕겨 다 튕겨. 팝콘도 아닌데 툭툭툭 다 튕겨. 분만 내고 자빠졌어. 중풍병자야. 이거 누가 매달아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매달아야 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튕겨 이거잖아. 이거 누가 매달아야 되냐면 믿는 자가 매달아야 되거든. 믿음 있는 자가 들어서 내려야 되거든.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는 거거든. 이거 여보 값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치유의 임재 속으로 뭐예요? 친구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치른 값을 받잖아요. 자기 자신이 얻을 이익을 희생을 합니다. 내가 누릴 이득을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거의 값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주님의 사랑을 가족에게 던지는 순간부터 그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로 치러야 할 값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지붕 아니면 천국이에요. 뚫어야 될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뚫어야 돼요. 지붕을 뚫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뚫으세요. 분명히 수고해야 될 거예요. 지붕 뚫기 여러분 지붕 뚫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뚫는 시간이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도 분명히 소요돼요. 근데 분명히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 뚫으면 예수님 만나요. 그 뚫는 거 쉬울 것 같죠? 그 뚫는 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눈이 감기는 거야. 자기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야이로가 그 딸 한번 볼래요? 여러분, 야이로가요 자기 딸이 죽어가요.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와주실 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해요. 와달라고. 근데요, 딸이 죽었어요. 신기하게도요,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 43절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육신의 사람들의 장래일을 망쳐버려요. 그렇죠? 다시 살리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에 계시지 않았어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가족들에게 뭐예요? 일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그 딸이 죽었어요. 죽으면 부흥 안 일어나요. 다 죽었잖아요. 부흥 안 일어나요. 야이로 딸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의 죽음을 보고 그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장례 치르는데 장례 치르자고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회복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싫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린 대부분 뭐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죠. 죽으면 죽은 걸 끝내고 싶어지죠. 예? 예수님의 사역이 싫은 거예요. 그냥 방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안 되는 조건만 계속 갖다 붙이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말씀 다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 부흥이 있어? 환경 보잖아. 환경 안 하잖아. 끝나면 끝나는 걸로 끝내버리잖아. 근데 거기에 부흥이 있겠냐고. 거기에 부흥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도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만 살립니까? 여러분 사업도 살리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 보잖아요. 여기 왜 와 있냐고. 여기 여러분 왜 와 있냐고. 냉정하게 비리비리 좋을 거면 여기 왜 와 있냐고. 여기 예수님 앞에 깨어서 내가 살고 싶으니까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그렇게 비리비리 졸면서 영적으로 계속 죽어갈 거면 여기 뭐하러 와 있겠냐고. 그저 그렇고 그런 부흥을 일으킬 거면 예수님 앞에 왜 나와요? 예? 내가 깨어서 부흥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심령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권 하고 이분은 다 잘하지만 정작 내가 이 포기하자는 마음이 있냐고. 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린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문은 열리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예? 지금 만약 이 설교 중에 정말 여러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임하셨다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천국에서는 분명히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 중에 아 맞아, 내 마음에 지금 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마음의 설정이 됐다면 천국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벌써 일꾼이 파송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오늘 가족, 이거 지금 제가 가족의 주제 중에서 일부,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될까요? 다음엔 추수할 자를 보내라는, 이탄은 또 추수할 자를 보내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다음 주간에 그 사람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자가 뭐가 될까요? 추수할 자가 되겠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보세요. 이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관계된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중보자들, 영적 중보자들은요, 하늘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사명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 선포하세요. 한번 가르쳐 드린 대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기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의 파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금식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성도들 다 하나하나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번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증거 가운데서
정말 폭발적인 기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